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잘 들어봐요. 시작. 잘 귀를 한번 들으세요. 성경의 한 절도 여러분이 어긋나게 살면서 시침이 뛰면은 그는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건 성경의 약속이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 말씀을 어기면서도 거기서 버티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지,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면 성령이 왜 내내 오시겠어요? 한 절도 어긋나지 않도록 사는 것이요.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참 힘있는 새 중에 왕이죠. 독수리를 이길 새는 아무도 없어요. 발로 딱 움켜쥐면은 그 움켜진 그 발 아귀에 모든 그 짐승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그 늑대도 한번 발톱을 움켜쥐면 눈알이 빠져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근데 그런 독수리도 새 집에다 넣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 힘 있는 독수리도 창공을 날라서 자유할 독수리가 새 집에 넣으면 거기서 갇혀서 못 날아가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자유케는데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활활 살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그 생활을 할 텐데 이게 걸려서 잡혀서 뭐나 못하고 뭐나 안 되고, 가만히 봐요. 그게 마귀 힘이 딱 쥐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의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막 쏟아부어 주는데요. 아니 왜 독수리가 못 날아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철장에 누우면은 못 날아가고 모기가 밖에서도 못 잡아먹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박따박 못 살까요? 내 내면에 마귀 힘이 딱 쥐고, 그렇게 살지 마라, 불순종해, 그 의식구조와 생각에서 내가 탈출을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목사든 사모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성경이 위배된다의 생활은 딱 걸리는데, 제가 집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성경대로 심판하고 말 때에 공연히 온고지 피고 살다는 정말 영혼의 때에 절단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큰빛 가지고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서 1장 7절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의 합성어가 경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줄 알아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 지식. 이 지식의 최고의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아는 거죠. 아는 게 없으면 사람은 활동이 안 되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것만큼.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최고의 지식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지식이 있을 텐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그의 말씀의 훈계를 멸시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총명에 사는 사람인데, 어떤 바보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그의 훈계,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미련하다. 그 누구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이 미련하라고 하다는 단어를 할 때에 딱 기억나는 여자 5명. 누구요? 응? 그렇지.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여자들. 그 사람들이 거기는 여자만 있겠어요? 남자도 있지. 그러니까 10명은 슬기롭고 1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고. 응? 그게 왜 미련하냐면은 기름 준비 못했다는 말은 삶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대로 못 산 사람이 미련한데, 이 미련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영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우리 큰빛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나 자꾸 마음에서 거부의 행사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 못한다고. 그게 내 속에 마귀의 힘이 딱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이게 이제 거역하고 불순종시키는 그 에너지 힘이 내 속에 꽉 찼으니까 성경대로 살 힘이 없어서 나는 헐떡대고 우리 안에 같이 독수리같이 날려서 창공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새 집에 갇혀서 푸드되고 있는 것처럼, 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의 힘을 받아서 성경대로 못 살고 얽매여 살다가 죽어 못 들어 지옥 가냐는 거예요. 애처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려면 정신을 차릴 텐데 정신 안 차리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살 때도 참 불행하지만 죽어서는 더 큰 멸망으로 떨어질 때에 어떻게 감당하실까 때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를 말한 책이라고 했죠. 아침에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책인데, 그건 예수를 말한 뭐를 주려고 하느냐? 성경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두꺼운 책에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왕도 많이 나오고 사건도 많지만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느냐? 다른 건 다 엑스트라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히 사는 성경을 영생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영생 얻는 책인데,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는 책이다. 영생 얻으려면 예수한테 와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영생 얻겠다는 사람이 왜 예수도 그냥 대충 만나고 예수를 대충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잊지 못한 그 영생이니까, 죽은 다음에는 때깔 없는 과일, 상품 가치가 없듯이 영혼들 죽은 다음에 죽불에 던짐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칠판 쓰면서 자꾸 성경 보는 것은, 성경은 영생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영생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그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두 번도 세 번도 아니요,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럼 나도 그 힘으로 이겨야 할 텐데 왜 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 믿는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어느 날부터 성숙이,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보여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속에 들어와서 영생 얻을 만한 사람으로 미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알고 남도 알 만큼, 더 나가서 주님이 너다라고 할 만큼 다 인준을 받아야 할 텐데, 오늘 이 시대에 마귀의 힘이 영혼에서 생각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까? 그렇게 누려 나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본인에 대해서는 너무 자비롭잖아. 내 영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유해야 할 텐데 자유하지 못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할 만한 걸 하고 못하는 면서도 이렇게 무능에 터지고 마귀의 불순종의 힘이 나를 지배해서도 거기서 뛰쳐나오려고는 의지 생각도 없으니 영원히 고통을 꾸고요. 무슨 영생으로 가겠어요? 예수의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우리 큰배 가족은 그렇게 시시하고 참 엉터리 방터리 같은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다 수정해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리에 반드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말 돌아오셔야 돼요.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엄청난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고 성경만 알았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렇게 한다고는 자주 양보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팍 박혀있는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몇 명 있어요. 너 안 넘어지려고 싸워야 되고 넘어지면 빨리 날 텐데, 넘어지고도 자기를 과시하고 주님보다도 내가 커서 주님보다도 내가 앞서가는 이 영혼들인데 무슨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다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고 성경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주려고 쓰는 책인데 그 영생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너는 진리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다 진리 안에서 성경으로 사는 일에 능력이 있어서 거침이 없는 자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커? 내 안에 주님이 크신데 뭐가 내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어? 내 안에 계신 분이 왕이신데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어떤 경우만 좀 순종을 이건 못하고, 그건 원래부터 아니요. 하면 싹 다 해야지요. 그게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사람처럼 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아까 다 기도하면서 했어요. 길이란 말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길이요, 십자가의 도.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쓸데없는 소리고, 내가 길이요, 무가 길인데 십자가의 도만이 천당하는 길,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끝난 사람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 이 부활의 이 생명만이 내 영혼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뭐 죽은 석가가 무슨 부활을 했어? 공자가 뭘 했어요? 우린 예수님 마리아에 이렇게 앉아, 천주교는 아주 마리아가 더, 마리아 치존하시는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크고 예수는 항상 품에 안에 애기지. 이렇게 예수는 애기요, 마리아는 아주 이러고.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원죄가 없으면은요, 이 마리아가 죽으면 돼요. 모든 예수가 나와. 마리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지.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다 그런 교리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있는 거요. 그럼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안 계셨어요? 그럼 그들은 아담 이후의 죄인들이 아니요.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단 말은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교리 보세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부활했다고. 무슨 원죄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뿐이 없지. 이게 안 낫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만이 내 영혼에 영생 주는 생명이고,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이건 영원한 말씀이 생명이 진리가 되고,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만이 내 죄가 사함받아서. 십자가의 은혜 부정하지. 진리, 하나님 말씀도 다 석가말 섞어버리죠. 생명, 부활하신 주님만의 생명인데 뭐 다 뭐 예수 믿으면 그건 아니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그럼 누가 이 예수 밖에서 살면서 무슨 길 가고, 누가 이 진리로 안 사는데 무슨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생명력이 없는데 마귀를 못 이기는데 무슨 뭐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깨달아지는 영감 앞에서는요, 할 말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이것도 할 말이고 저것도 할 말이고. 우리 금백가족은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도만 내 죄를 사하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생명을 오시니 성령 모시고 그 힘으로 사망을 능히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15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더해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8장과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라. 이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룬다. 기도 그래요. 기도 응답도 그래요. 응답도. 응? 기도만 많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릇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살 때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누구 싸우고 나가서 불의하게 살면서 주여 역사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느냐? 절대 이 말씀은 지키죠. 이 말씀 취소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돼야지요. 9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했길래 사랑하셨을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분의 사랑받게 될까 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어떻게 한지 알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사랑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말씀했는데도 왜? 이렇게 살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말이에요. 그러고서 아주 등에 힘주고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믿은 지 몇 년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주께 가지 복종했듯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받듯이 너희도 내 말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말해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살았어. 그러면 사랑받어? 사랑받지 못해요. 왜? 마음이 아파? 응?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아주 여벌로 봤잖아요. 내가 크잖아,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잖아. 왜?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왔을까? 이 마귀의 힘이 나를 못 쓸 힘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도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당 간다고 우기는 거 봐봐. 아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몰라서 어떤 알고 먹든 목사님 말씀하지만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농약 마시면 죽듯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안 지켰든 모르고 안 지켰든 안 지키면은 주님 밖에 있으면 사랑받지 못하겠고 그러면 주님의 도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응? 기도한다면 맨 먹는 거나 구하고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해? 성경대로 살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마음 편케 풀어놓을 수 항상 그 기도의 300명처럼 항상 긴장 속에서 적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어디 가도 한마디 말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 안 하려고 얼마나 말 조심하고 내 생각도 주님과 어긋날까 봐서 얼마나 생각을 조심하는데요. 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맥 가족 오늘 밤에 저부터 우리 모두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사랑만 받으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을 받은 이유를 보실까요? 빌립보 2장 보시면 빌립보에 주님의 사랑받은 이유를 품었어요.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 크게 봐. 앞자가 마자예요. 마의 징원사라고? 마귀의 마음. 생각은 두 개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냐. 그때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형체의 이제 형상이 나온 거죠. 근데 그는 동등됨을 같이 이렇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이 돼, 복종.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픔, 그 쓰다림의 고통과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그 많은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이분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살았어요. 살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무릎 꿇었어. 그렇게 주님 높여서 이름을 주사.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살았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넘겨갔던 다 받아들여서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건방 떨고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항하지 말고 난 그게 못해, 나는 안 해 하지 말고 그럼 너 망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했어요. 뭘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요? 왜 아닌 말을 우기냐는 이 시대에. 성경에 말하는 것을 이미 덮어놓고서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태도가 뭐 어떤 태도인지를 확실히 성경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살릴 텐데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처럼 행복한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밖에는 추워요. 따뜻하게 이렇게 온화하게 불때놓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혼의 양식되는 말씀을 이렇게 척척 들으면서 살 길을 벽돌 쌓아서 집을 지어 올라가듯이 내 영혼을 이렇게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가니 얼마나 이런 복된 것입니까? 이 좋은 것을 좋은 줄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서 배가 부르면 맛있어도요, 맛있는지 모르고서 그냥 배다 넘기죠. 그 배고파야 맛있다, 배고파시던데 배부르면요 좋아도 그만 먹을 거예요. 더 먹으세요. 배 터지겠어요. 배 터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맛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흥겹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그것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구원을 지켜야 할 텐데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만물을 지배하면 능력 줬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우리도 그분의 이름이 만물을 지배하듯이 나도 그 이름을 갖다가 만물을 지배하면 사시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말어. 대충 믿지 말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주님의 힘은 이렇게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대로 못 살게 하나 없어요. 왜 안 되겠어요? 다 되지. 바울은 말했어요. 빌립보서 또 3장에 또박또박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형제들아, 너는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이렇게 목배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런 믿음,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죠. 바울이 한 소리인데 고린도서 4장 6절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주님을 믿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자없는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것은 바울도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서 갔다면 우리도 충만받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울이 뭐 특별한가요?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그게 뭐냐면은 예수 저 봐서 우리 말고 딴 사람들 다 하니까 그들도 잘 봐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시작. 그런데 본받는 사람이 될 텐데 본받지 못하고 살아. 기독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너희를 바라노니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애통하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도,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지금 써놔도 불순종이 장애가 굉장히 굉장한 줄 아십니까? 망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야? 어떤 힘이 있길래? 마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19절에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마침 끝은 멸망이요. 그래, 멸망이요. 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가 되어 사니 예수 믿으면 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하잖아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저게 뭐냐면 원문을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에 자기 육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배요. 욕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종력으로. 그러니까 말이요, 너희는 마침내 멸망.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왜 믿으면서도 마귀의 힘이 충만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세고 억세고 드세게 사는 거예요. 네 마침은 멸망이야. 네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 배때기가 신이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고민하시고 무슨 계획하시나요? 육신 잘 먹고 육신 즐기고 육신 놀고 싶고 그거 다 당신의 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당신 육신을 이렇게 계획 짜고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전부 다 당신 그 욕심의 그 배 욕심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뒤에 19절 그 뒤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낡은 몸을 그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케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죄짓고 이렇게 이 육신이 낡아지는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걸 죄짓고 살다가 망하지 않고 네 육신이 거룩한 주님을 닮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빛내야죠. 우리 성전 아니요?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이 이렇게 마귀의 힘이 가득해서 순종 못하고 불순종의 힘이 득실돼서 어떤 하나님 말씀도 자기 비유가 안 나지만 않겠다 그러고 주님의 어떤 말씀도 자기 속에 안 맞지만 않겠다 그러고 어디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올까? 그게 내 속에 마귀의 힘이 충만해서 그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참 무책임한 일을 벌이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서 강하게 만들었을 거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이 사람은 자유한 거요. 정말 복 있다는 말은 주님께 무릎 꿇었다는 말인데 힘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 비켜, 죄인의 길 비켜, 오만한 자리 비켜,
아주 능수능란하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범위는 나와 아무 관계없이도 이거 절대로 용납 않는 이 힘, 이게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인데 왜 죄짓고 그렇게 더럽히면서도 천당한다고 자신감이 있을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지금 왜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마귀 힘이 가득하니까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진군해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오느냐고, 당신 속에 있는 마귀 힘이 그렇게 대범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철수 안 하면, 이거 철폐 못하면, 이거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영혼은 주님 앞에 절대 못 갑니다. 밤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제 구약 때니까 율법,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신구약 다 통해서 지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출구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은혜가 왔어요. 어떤 은혜가? 이게 형통의 복이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이라, 축복,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 씀씀이가 절대로 사치, 낭비, 육신의 허영 앞에 돈 쓸 마음도 없어요. 이런 한 푼이라도 주님께 쓰고 싶은 것이지.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돈 있으면 다 육신을 도보고 싶은 거야. 뻔히 죽고 뻔히 썩고 뻔히 땅에다 묻는데도 거기다 몰입해요. 왜? 영의 세계가 아직도 캄캄부지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영이 소중한지 알고 영이 난 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못 살 텐데, 주님의 주신 복 받은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허영스럽게 쓰지 않습니다. 육신 위에 도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 영혼 구원, 나의 영혼 생활에 유익하도록 주님의 일에 쓰도록 물질의 관리가 철저하죠. 여러분은 물질 관리를 가만히 봐봐. 돈 씀씀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육신입니까? 당신은 구원과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이 번 돈이지 주가 주신 축복이 아니야. 절대로 주님 주신 돈은 내 육신으로 쓰지 않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나라 일에 영혼 구원에 쓰도록 만들어 주셨지. 이것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관찰해 봐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하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씀씀이가 절대로 육신을 도모하지 않게 됐어요. 그걸 보면 알아. 저게 복인지 번 돈인지를 보면 알아요. 절대로 주님 주신 복은 육신 내에 도모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잎사귀 안 마르고, 그러니까 뭐가 중간에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를 보배롭게 쓰시는 건데, 우리 큰비 가족은 정말로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잎사귀 안 마르고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약속의 복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힘이라는 놈은 이런 놈들이요, 하나님과는 전체 반대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이놈이 이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요, 죽을 수밖에 안 죽어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이 세상에 흥미를 두게 만들어. 풍습에 비해서 유행 민감하고 육신에게 도목이. 그런데 뭐냐, 불순종의 아주 원조예요. 원조. 강한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더니 얼마나 강하니며, 이 불순종의 기질, 그 기능, 그 본능을 내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혼에다가니. 그래서 이게 막강한 힘입니다. 성경 말씀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 힘이 딱 들으면요, 아주 강하고도 만만하게 주님 말씀과 한번 빡치게 봅니다. 그러고도 그걸 죄로 안 여기죠. 왜? 이미 생각 속에 강한 불순종의 힘, 마귀의 힘이 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새 피조물이요? 옛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고도 천당 간다 우기잖아요. 성경은 한 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제 그럴 시간을 갖잖아요. 주로 이제 외출을 삼가하고 이 성경 보고 또 기도를 할수록 이 속에서 느껴오는 영감이요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 말 없으면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들어놓고 끝날 거라면은 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래 이제는 그러지. 이렇게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하고 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려니까 애터지게 말하는 거죠. 알려주면 된다면 모두 그렇게 오래 말하겠어. 그냥 상식으로 일러주면 되지. 기독교는 상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걸 볼 때에 목사가 그냥 1시간 때우고 그냥 설교했다고 그냥 힘없이 그냥 읽어놔주고 말아버리고 왜 같은 말도 안 돼? 하면 안 돼! 해야 돼! 왜 백과 흑 하고 안 하고가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바라고 왜 주님 말씀을 이렇게 휘어서 선심 쓰는 언어로서 영혼을 방치할까? 주님 은혜 입은 영혼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해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들려도 안 듣고 우기는 거야. 어떻게 그거야. 그건 자기가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나 설득할 때는 최선 다해서 설득해 보는 거예요. 아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마귀의 기지는 천번 만번 불순종으로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그 힘에 잡히면 여러분은 천당 못 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질이 내게 있어? 그러면 기질이 어떤 기질인데? 망하는 기질인데 그걸 꺾지 않아요? 답이 없는 삶을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천당 가. 하는 짓이 마귀와 서울에서 이 불소의 기질, 마귀의 힘이 아주 억세게 내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령으로 몰아내려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무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기질에 대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짓 하는 거,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짓,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아가는 그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짓을 왜 기독교인이 똑같이 하면서 뭐만 달라? 다만 교회 다니는 거, 뭐만 달라? 조금 말씀 지키는 거, 조금이 아니야. 기독교는 100% 말씀을 순종해야지. 허망한 짓 우리는 그들을 본받거나 모방하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 가신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지. 어디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당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퍼질러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긴축하고 긴장하며 살 텐데 왜 그럴까? 허망한 짓을 뻔히 죄인데도 이 마귀에 꽉 차면은 허망한 짓이 내게 즐거운데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육신이 우선주의고 사람이 이 땅의 육신이 만족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짓에 나 끌려간다니까요.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육신이 허망한 일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 여기 있는 저부터 믿지 않는 자 하는 짓, 그 허망한 짓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제발, 이제는 그만, 이제는 아쉬움을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깨끗하게 돌아옵시다. 돌아와야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쫓고 잘못 알아서 허망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하지 마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 한 절도 거절하지 말아야 돼.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 성령의 힘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얽매이지 못합니다. 19절에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미 타락한 자들이 많더라. 이미 그 총명에서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 수 없어요. 성경 지식이 무지해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졌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들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당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도 교회만 다니면 다냐고. 가슴이 안 터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뭘 천당한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 성경은 여벌이요? 이게 법이고 진리신데요? 그렇게 안 살면 누구도 그게 자유하라예요. 주님 만나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다. 뭐가 거칠거려? 통과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복잡스러워? 뭐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냐고요. 걸리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내가 기억해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도무문이 무슨 뜻이요? 대도무문이 무슨 뜻이요? 대도무문이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람은 삐그덕대는 문이 없어,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유유히 가는 거예요. 뭐가 안 맞으면 믿고, 누군 뭐가 싫고, 난 뭐 용서 못하고. 당신은 아직도 천당을 가기 어려운 사람. 왜? 이미 마귀의 그 기운이 속에서 뻗쳐 있어서 그 뻗쳐 있는 마귀의 기운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치 못하는 힘이 거세기 때문에 당신은 걸려서 거기에서. 대도무문, 큰 길은 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람은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거창스러운 문이 없는 거야.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거나 혹시 죄를 지어서 범죄하며 살면서 이 생명이 굳어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육신을 도모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죄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미 감각이 영적 감각이 끝났어. 주님을 섬기는 그 아주 짜릿하고도 아주 쾌적한 그런 이미 영감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렸고 더러운 욕심이 그 속에 가득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19절에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는 그렇지 안 배웠지 않느냐? 근데 왜 타락했냐는. 원래는 처음에는 잘 믿었잖아. 근데 왜 변화받은 거야? 그렇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의 말씀대로 잘 배웠잖아. 처음에는. 왜 세월 속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거야? 왜 마귀의 힘이 강해지니까 진리를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진대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 옛 구습, 옛날 주님 모를 때 하던 그 못된 짓 싹 다 옷 벗고 새 거 입듯이 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옛 구습을 싹 다 버리는 성령이 아주 압도되기를 바라요. 깨끗한 영혼이잖아. 왜? 정말 봐도 빛나는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 옛 구습을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리고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뭐요? 진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어떻게 의와 진리, 이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입으라 했는데 아직도 진리 안에 못 살고 거룩한 삶이 안 되면서도 입으라는데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셨어. 이렇게 안 산 분들이 주님 앞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도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이렇게 안 살고도 자기는 아주 너무너무 천당 간다고 우기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들 그날에 주님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새 사람 되세요. 급해 진짜. 오늘 밤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늘 밤 오셨어. 걸렸어. 어떡하고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부터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대단한 거야?
진리 벗겨나가면 다 목사도 아니지.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피우고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면서 또 내 생각으로 죄를 즐겁게 살면서 무슨 천당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타기 때문에. 25절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은 마귀가 거짓에 비여 마귀지 하지 말고 거짓 다 버려. 다 속이는 거예요. 참된 것, 참은 진리뿐이 없어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 안에 살고 우리 모두가 서로 뭐가 됩니다? 지체요. 지체가 뭐예요? 몸에 다 붙은 거예요. 몸에.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라면 그냥 같이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손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그냥 거시기 해야 돼요? 내 지체 가운데서 미운 데가 어디 있어? 하나 미운 데가 없으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 한번. 지체 중에 어떤 것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뼈마디도 이 뼈마디마디가 206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지고 이게 안 되면은 앉을 때도 어떻게 앉고 밥 먹으려고 때 밥이 지붕으로 올라가래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앉았다 가네. 얼마나 이게 뼈마디마디가 206개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하나 지체가. 근데 성도들이 똑같은 지체라면은 사랑할 텐데 왜 그렇게 쑥덕대고 그럴까?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아니에요. 죽음은 지옥이요. 또는 의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거짓을 버려. 마귀한테 속지 마라. 허탕치지 마라. 허망한 짓 하지 마라. 주 안에서 진리로 살고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자. 정리해보자고. 이제 시간 됐으니까.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형제끼리 다 지체니까 지체는 서로가 애껴주는 거예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시작.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시작.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시작.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란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지체 중에서 어떤 것이 싫은 게 있어. 다 몸에 붙어. 그럼 우리 한 예수 안에 다 예수의 지체들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용서를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거죠. 7번. 자기는 큰 수요. 7자니까 7번 하오니까 주님이 대답을 딴소리 하셔. 주님은 야 70번을 7번 해봐. 그러면 7지 49요. 490번을 그럼 누가 그럼 하루 일 490번 용서하고 빌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이 말은 용서는 수가 없다. 무제한해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야 임금 앞에 이 종이 있는데 1만 데나리온에 빚졌단다. 1만. 그래서 막 갚았더니 막 돈이 없어요. 네 자식 다 팔아. 야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1만 데나리온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 임금한테. 신나서 막 갔겠지. 어디 갔을까? 대개들 남편이 좋은 일 만나면 집 부인한테 보고하러 가. 그게 남자들인 것 같아. 막 갔어. 여보 탕감 받았어.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이요. 만났어. 야, 너 돈 꾼 거 갚어. 내 형편이 안 좋아. 어쭈리 이 자식 봐라. 마, 돈 꿨으면 갚아야지. 너 왜 그렇게 너 뻔뻔스러워? 나 형편이 안 좋아. 이놈 좀 보더니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고 잡아다 오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른 또 동관이 봤어. 전하, 어쩐 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말해봐. 아까 말입니다. 1만 데나리온 용서해 준 그 사람이요. 가다가 치고 200데나리온. 이게 그러면 1억이면은 이건 한 10,000원 정도뿐이 안 되는 돈이요. 1억 탕감 받은 사람이 10,000원 용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못된 놈 불러와! 다시 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봐봐요. 사람은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 십자가에서 주가 용서를, 그러면 율법도 다 의의가 있고 율법도 선이 있고 율법도 다 거기도 거룩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하나가 없어. 율법은 다 그 주님 말씀이요. 율법에는 하나가 없어. 뭐가 없지? 응? 네, 크게 말하면 뭐가 없죠?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정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인 거야. 내가 계명을 줄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가장 강령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은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냐? 용서가 사랑이나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사랑 없는 용서가 어디 있어? 너 애누기도 너 아버지한테 얻어맞아서 너 병원에 갈 일 많이 했었어. 너 클 때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지? 뭘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어려. 엄마 아빠가 봐줘서 너 용서해도 오늘 네가 신체 건강한 거요. 인정하지? 얼른 앉아. 그러면 사랑 때문에 애누기가 잘못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참고 용서해줬지. 너 용서 못했으면 너 지금 쫓겨났어.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줬고,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인간 세계에서 용서가 안 되고 딱 도살일까? 어떡하려고? 대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친구들끼리의 자범죄는 다 용서해야 돼요. 주목! 저부터요, 지금 마음에 헤아려 봐봐.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들이든 내 주변에 누구든지 좋아. 여러분이 용서 못한 분이 계십니까? 본인은 본인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의와 거룩으로 세 사람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 당연히 가지. 확실히 가지요.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도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지은 죄 아무리 빌어도 나 용서 못해.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오늘 지체라는데 무슨 가정사이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우지간에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셔요. 가감이 없는 말씀.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 용서해줄 기회를 줘. 잘하겠지. 이제는 우리는요, 어떤 잘못했든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진리 앞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져. 나 원죄에 사함받았잖아. 지옥 갈 죄. 뭘 용서 못해. 이게 걸리면은 나는 마귀의 힘으로 무장돼서 진리에 순종할 힘을 없어서 버티다가 죽었더니 팍 지옥 뿌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로 봐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말씀이요. 그러면 첫째 정신 차려. 이제는 예수를 막 믿지 말어.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이 뭐예요? 근신은 내가 했잖아요. 근신한 말은 자기를 살펴라요.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살펴라. 뭘 살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나 못 살았나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 앞에 살펴봐라. 그리고 잘못됐잖아. 얼른 기도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를 기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팍 기도. 그런데 정신 안 차렸지. 근신도 않지. 기도도 않지요. 그러면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죽으면 주님 앞에 못 가. 끝장난 거야. 왜?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이니까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말해도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 한번 11개 상을 볼까요? 짤막하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힐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 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분례되게 해서 이제 바알 신상,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어요. 850명을요. 850명을. 대단한 거 엘리야가. 그런데 이제 그 바알 신을 가져온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지? 응?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가 그 말 듣더니 뿅! 여기다 이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믿는 신이 너를 줄 것이다. 엘리야 보고. 아니면 그 신들이 나를 벌줄 것이다. 너는 이 말 듣고서 이 거장의 엘리야가 겁을 먹고 막 도망가.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 이제 노고단 밑에서 이제 죽여주시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안맞게 해주면서 떡 줘가지고 물 먹으라고 그러고 또 40초를 막 도망갔어. 한참 갔어요. 겁나가지고서 그때 이제 생기는 일이요. 너는 이제 그만 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 가서 아까 이름 나왔잖아. 누구 왕에게서 너 기름 무왕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켜놔. 그리고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말고도 이 바알 신에다가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몇 명? 응? 8,000명? 7,000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신에게다 굴복 안 하고 믿음을 지켜놓은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7,000명이 있으니까 너 담대해라. 너만 그렇게 홀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게 아니야. 너 말고도 많어. 이 말을 왜 썼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너무 죄가 헌양해서 교회는 다녀. 성경대로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세상에다 무릎 꿇어. 세상 신 마귀한테 입 맞추고 살아. 세속에 빠져들어가. 이럴 때 우리 금맥 가족은 저부터요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냐는 7,000명이 남았듯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지키냐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 당시는 다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다 무릎 꿇고 했지만은 너같이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 너만이 아니야. 7,000명도 있어 하듯이 많은 사람이 타협하고 불의하고 죄지어도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시기를 바라요. 왜? 어디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신 마귀한테 무릎 꿇지 말아요. 세상 신에게 입 맞추지 말어. 그게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세속된 믿음. 교회는 다니는데 허는 집 보면은 말씀과 어긋난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 넌 누구냐? 너는 마귀한테 입 맞췄구나. 넌 누구냐? 마귀한테 무릎 꿇을 마귀 종이 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모르면요 헐짓 다 하는 거예요. 왜? 그 힘, 마귀의 힘이 그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의 힘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신고할 텐데 무슨 기도해 봤어? 그 힘 달라고 언제 기도했어? 말만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헛되게 믿고 허망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퉁퉁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고통 같은 이 시간이면 안 되겠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의와 거룩함으로 태동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진리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요한복음 16장 같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진리를 사수하시기를.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아주 신불같이 읽는 말씀이에요. 성령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모든 길 가운데로. 천국과 지옥을 성령님만이 확히 알게 하셔서 감히 겁 없이 충방지축으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어? 그건 믿는 거 아니야. 교회에 출퇴근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사는 거지. 주님은 둘이 서로 알고 지내자고 안 했어요. 내가 내 안에 두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그랬지. 알고 사는 거 아니요. 그분 속에 들어와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우리 연단 속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정말 하자가 되지 말고 우리 불량되지 말고 우리 정말 우량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주님이 옆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알면 안 돼요. 알아서 뭐게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아무리 죄가 환영하고 마귀의 기세가 기운이 펄펄 끓어대도 우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해서 말씀대로 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이여 나에게 힘달라고 주여 함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